네, 안녕하세요. 홍익대 담당하고 있는 이가사의 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숨과 숨 모임이라는 그 주제로 함께 이렇게 강의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렇게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컴퓨터가 좀 약간 사양이 떨어져서 좀 이렇게 핑크색이요. 그 콧수염이 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5C로 알아보는 숨과 숨 모임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요. 5개 C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숨과 숨 모임, 아주 큰 주제인데요. 사실은 1시간 안에 다루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전체적인 방향이나 원리들 이런 것들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그 질문 하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원은 누군지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기억에 남는 순원이 많죠. 저도 기억에 남는 순원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간 순원이 있어요. 순원이 둘이었는데 한 순원 A, 순원 B가 있었어요. 순모임 저랑 하고 있는데 중간 저희 집에서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대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좀 쉬재요. 그래서 그 쉬자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좀 힘들었어요. 담배 냄새 나더라고요. 담배를 피고 왔어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저희 집 화장실에서. 그래서 자기가 좀 담배 피면 약간 각성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잠 온다. 좀 약간, 담배 좀 피고 와야 겠다는 생각에서 담배를 피고 온 순원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간 순원. 또 다른 하나 순원이 있어요. 제 직접 순원은 아니었는데 제가 인도하는 그 캠퍼스의 한 순원이었어요. 이 친구도 화장실에 갔어요. 매일 새벽. 자취하는 학생이었는데요. 같이 사는 그 다른 학생한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방해될까봐 화장실을 가서 새벽 기도하는 순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화장실이 지금처럼 이렇게 좌식이나 이게 깨끗한 그런 화장실이 아니었거든요. 쪼그려서 앉아서 그 일본은 되게 그 냄새나고 더러운 화장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런 순원이 있었습니다. 그 순을 키우다 보면 격려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순원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감격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그 속썩이는 그 순원 때문에 힘들기도 하죠. 때로는 나의 그 열심으로 순원이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열정과 열심과 전혀 관계없이 순원이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순원이 정말 좀 잘 안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전혀 관계없이 성장을 잘해주는 그런 순원이 있죠. 뭐 어찌됐든 이런저런 순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순모임을 잘하고 싶나요? 네, 잘하고 싶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 순모임을 아마 잘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기대할 것 같아요. 정말 순모임을 다 잘하고 싶죠. 이런 질문을 그 설문지를 돌려봤어요. 이런 질문을. 가장 누리는 모임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누리는 모임은 무엇인가? 20학번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모임일 것 같아요? 채플? 큐티? 네, 답은 수모임이었습니다. 62.5%. 이유는 뭐 편안하고 속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많은 사람이 이 순모임이 좋다고 그랬었는데요. 특히 코로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어떤 우리 큰 모임들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교류 또 소통 이런 게 많이 없고 화면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봐야 되니까 조금 피곤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모임은 코로나 시대여서 이게 인터넷으로 줌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나눔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시대의 이 수모임은 더 저희들에게 그런 좋은 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5C, 5개의 C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순과 순모임이 무엇인지 방향성에서 또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준곤 목사님이 이건 잘 아실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첫날 강의하실 때 그 간사님도 얘기하셨는데 1971년 1월 1일 이 제아의 종소리와 함께 목사님이 이 기독교 방송 CBS를 통해서 이런 슬로건을 선포하셨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래서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인이 순을 심어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 이런 슬로건을 펼쳤는데요. 제가 학생 때,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생 때 부암동에 갔을 때 1층에 갔는데 특이하더라고요. 되게 어둡잖아요, 1층이. 문 닫히면 전부 컴컴하잖아요. 게다가 그 중간중간 기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 이렇게 건물 중간에 이렇게 기둥이 있는 그런 건물은 많이 못 봤거든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특이하다, 어둡다, 생각보다 공간이 넓다, 이런 어떤 인상들이 남았었는데 그것보다 더 저에게 인상 깊었던 건 뭐였냐면 그 앞에 강된산 쪽에 앞에 고구마 넝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있나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가봐도 그 1층은 제가 열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 학생 때는 앞에 이 순 넝쿨이 있었어요. 다른 아무런 장식구도 없고, 그냥 순이 있는 화분만 덩그러니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고구마 순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순을 나타내는 것을 저기다가 이렇게 놓으셨나 보구나라고 이렇게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이 그 조금 이해됐어요. 그렇게라도 좀 강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됐는데요. 이 민족의 가슴마다 이 순을 심어야 되는데 순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좀 이따 이제 나올 텐데 이 순을 심는 단위는 순모임이죠. 그리고 순이 자라나게 하는 것도 순모임입니다. 순이 또 가지를 분순하는 것도 순모임입니다. 그러면 왜 김중호 목사님은 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막 늘 구호를 외치고 막 그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좀 좋게 느껴졌어요. 저도 학생 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 조선 후기 한국에 사는 민둥산이었어요. 조선 시대에 온돌 문화가 이렇게 많이 보편화돼서 사람들이 땔감이 많이 필요해서 나무를 많이 베고 그 민둥산이 되게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 한국 전쟁 1950년부터 53년까지 이 전쟁의 폐허로 인해서 이 국토가 정말 참 폐허였어요. 민둥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심각한 그런 피해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 국가에서 나무 심기를 시작합니다. 64년부터 이 녹화 산업을 시작해요. 원래는 10년의 계획이었어요. 64년부터 74년까지. 근데 이게 70년에 끝납니다. 딱 6년 만에 이 녹화 산업이 끝나고요. 그리고 70년 4월 5일 날을 이 식목일로 정합니다. 공휴일이었어요. 지금은 공휴일 아니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뭐 중고등학교, 대학 때까지도 그 공휴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막 나무 심으러 가고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심지어 80년, 90년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4년부터 70년까지 나무를 심었는데요. 그때 심은 나무가 29억 4천만 그루입니다. 그리고 이 1차 녹화 산업이 끝나고 2차 녹화 산업이 70년부터 해서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김중곤 목사님이 70년 12월 31일
CC1년 1월 1일 제아의 종살이와 함께 민족의 가슴마다 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이 슬로건을 선포합니다. 나무를 심어 이 푸르고 푸른 삼천리 강산을 만들어 하는 그 국가의 산업 앞에 목사님은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자의 심장에 심겨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는 나무로 심겨졌지만 국민은 순으로 심겨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순을 심어야 되는데 순은 무엇입니까? 순은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여는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또 이 순은 무엇이냐면요. 순은 이제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그 작은 소그룹의 단위예요. 순론 노트에 보면 소셜 유닛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세요. 그래서 이 작은 스몰 그룹, 소그룹을 목사님이 이게 순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순은 마른 땅에서 나옵니다. 순은 풍채가 없고 순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지만 순을 틔우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순의 순장은 그러면 어떨까요? 수련회 할 때 이 찬양 인도하거나 몇십 명, 몇백 명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거나 멋지게 카리스마 있게 인도하는 것이 꼭 순장의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좋지만 그런 모습이 꼭 순장의 모습은 아닙니다. 순장 지침서 1번에 보면 숨어버리는 무한한 생명의 전달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숨어버리는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숨어버리는 무한한 생명의 전달자요. 씨앗은 썩어 없어졌지만 순은 싹을 틔웁니다. 땅에 박혀 없어져 숨어버리는 그런 순장의 삶이죠. 예수님이 그 아까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이 순과 같다고 그랬는데 또 뭐와 같다고 그랬냐면 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냥 땅 속에 박혀버리는, 흙 속에 박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숨어버리는. 하지만 싹을 틔우고 줄기를 이렇게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냥 숨어버리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순장은 순우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순우이 성장하도록 인내하는 것이 순장입니다. 영혼을 잉태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키우는 것이 순장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건지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C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를 한번 나누겠는데 먼저 바울에게서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순장과 순원의 삶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곳이 아마 디모데 후서인 것 같아요.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이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순장과 순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많으면 성경도 찾아보고 각자 이렇게 연구해보고 그럴 텐데 그럴 수 없고 그냥 제가 빨리빨리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모데 후서에서 발견하는 세 개의 C입니다. C인데 Connection, Cell Group, Teaching, Conviction인데요. 이 세 개는 이 세 개의 영역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개의 C는요, 이 세 개의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다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의 C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커넥션인데요. 커넥션은 관계입니다. 커넥션이 사전을 찾아보면 연결, 접속, 먼 친척, 연줄이 닿는 사람 등등등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떤 문맥 속에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로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연결,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잘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고 2장 1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처럼 여겼던 그런 어떤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아빠 순장님, 엄마 순장님 뭐 이러잖아요. 너 같은 진짜 아들 만나야 돼. 너 같은 딸 만나야 돼.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보면 또 진짜 저랑 꼭 닮은 그런 아들이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순원 생길 때 보면. 진짜 우리의 관계가 이런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과 같은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만나고 싶은 관계였어요.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보기 원한다고 표현됐고 기쁨이 가득한 보면 기쁨이 가득해. 보는데 짜증나고 안 보고 싶고 막 이런 관계는 아니죠. 그렇죠? 보고 싶은 그런 관계. 그리고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 멀어져라. 뭐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너 어서 속히 나에게 와라. 이런 관계. 만나고 싶은 관계. 보면 즐거운 관계. 이런 관계였죠. 엄마 아빠가 저희 자녀를 보는 거는 정말 기쁜 거죠. 즐겁고 행복하죠. 저희 자녀가 완벽해서 기쁘고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속썩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아빠니까 사랑스러운 거죠. 보고 싶은 거죠. 피곤하더라도 그 자는 모습을 보면 그 피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관계인 거죠. 또 어떤 관계였냐면 개인적 상황을 잘 알았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이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렇게 그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어요. 물론 우리 순장하고 순원의 관계가 뭐 개인적 상황을 한 번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시간이 필요하죠.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죠. 같이 활동할 필요도 있고, 뭐 단기 선교를 가거나 나눔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경청하려 하고 해야 되고, 더 알아보고 싶어야 되고, 서로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관계냐면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위하여 그래서 세워주는 관계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은사를 알고 있었고 그 은사가 개발되기 원했다. 우리도 정말 수능을 키우는데 나만 가르치고 나만 정말 인도하고 뭐 이렇게 정말 통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순원이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그의 은사를 또 발견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하고 정말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순장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언급했던 이런 것들 막 언급했더니 어떤 순장님은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관계가 이래야 되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안 된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격도 다듬어져야 돼. 경청도 해야 돼. 사랑의 언어도 알아야 돼. 뭐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돈도 없지만 같이 돈도 써야 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고민도 털어놔야 되고 막 계속 이 나열하면 한숨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완벽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저희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런 관계가 되도록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아요. 저도 그 동아시아에 있을 때 SYIS, 인간관계 관련된 훈련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받는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도 있고, 뭐,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다 나눌 수 없고요. 아주 짧게 가장 중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요. 경청이에요, 경청. 경청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소통의 능력이잖아요. 소통의 능력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공감하고 들어주는 경청이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경청이라는 이 한자어를 좀 뜯어도 보면 경청의 의미한 말 좀 저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경은 기울이다는 거, 귀를 기울여서
청은 들을 청잖아요. 듣는다는 뜻인데 이 청이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 청의 부수변에 귀 이자가 있고 또 오른쪽 상단에 눈목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와 눈을 열고 일심으로 기울여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경청이에요. 그래서 뭐 비언어적인 거, 언어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캐치하고 들어주는 거, 이게 경청이죠. 또 눈으로 진짜 레이저를 쏴줘야 돼, 진짜. 나 지금 듣고 있어. 너 이 얘기를 듣고 있어. 얘기를 해줘.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들어줘야 돼.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 언제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나.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고,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들으려면 또 좋은 질문을 해야 돼. 좋은 질문을 하고 이제 들어줘야 되는데, 질문도 질문인데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요즘 어떻게 지내나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뭐 다르게도 할 수 있죠. 요즘 자주 하는 생각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요즘 영적 생활이 어때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질문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부담감을 줄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알려주신 것이 있어? 혹시 요 근래?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경청과 좋은 질문이 이게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축이에요.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듣고, 우리가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게 잘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뢰가 잘 안 쌓여졌고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 순원이 그냥 저는 듣는 게 더 좋아요 하는 순원이 있어요. 잘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계속 질문하면 이제 호구조사가 되거나 아니면 취조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끔 나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또 격려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하고 경청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축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경청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추임새를 낼 수 있어요. 와, 야, 워, 뭐 이런 어떤 추임새, 아니면 뭐 짧은 말, 대박, 진짜, 와, 멋있다, 뭐 이런 표현들, 짧은 말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상대방이 얘기한 거를 이러한 얘기였어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순원이 순장님이 내 얘기를 참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다른 하나 제가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이게 매직 센텐스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 매직 센텐스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더 얘기해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이 테드의 한 강연사가 한 거예요. 매직 센텐스, 인간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매직 센텐스. 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듣고 싶다는 얘기죠. 네. 눈으로, 자세, 우리 몸 길기, 눈 높이, 핸드폰도 자제하죠. 핸드폰도 제가 아는 분들은 이렇게 사람 만날 때 핸드폰 뒤집어놔요. 그냥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걸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면, 이 표면적인 질문, 첫 번째는 표면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현 상황, 현재, 요즘 어떻게 지냈어?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뭐야? 경험, 저는 저번에 순장이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또 고민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뭐 어떻게 됐어? 라고 그 전에 어떻게 됐는지 물어볼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순장으로 살고 싶어? 아니 앞으로 졸업해서 어떻게 살고 싶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순원이 어떤 일을 경험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 물어봐 주는 것,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것, 이 표면적인 질문하는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풍성한 나눔이 되도록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평택에 갔습니다. 순원을 만났어요. 한 순원을 만났어요. 저희 대표랑 부대표랑 같이 가서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가 커피숍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좀 특이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면 거기서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선택이냐면 하나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아르바이트 할 때 진상인 그런 사람이 있었어. 진짜 저런 손님 진짜 힘들더라 하면서 막 주저리 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선택 하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래? 어떤 손님들이 있어? 이렇게 질문하고 더 풍성하게 나눔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질문이죠. 예. 정말 특이한 손님들 많더라고 물어봤더니 커피숍에서 애기 기저귀도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어떤 질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질문, 클로즈 된 게 아니라 오픈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해 안 해? 그러면 yes, no로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열린 질문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해? 그것보다 더 열린 질문은 어떤 취미가 있어? 혹시 이렇게 더 열린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열린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좀 이제 좁혀주는 게 이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은 대화가 좀 자연스럽고 좀 풍성하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열린 질문을 해야 돼요.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거는 질문은 아닌데 우리의 태도예요. 공감과 지지.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교정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안정감을 못 느껴요. 내가 틀린 말을 하나? 내가 혹시 실수했나? 그러니까 수는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좀 이따가 제가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근데 보통 관계를 가질 때는 우리가 공감과 지지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심층적인 질문인데요. 심층적 질문을 하기 전에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대화에 사인을 보내요. 그건 딱 캐치를 해서 잡아야 돼요. 그럴 때 이게 더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복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감정이 약간 표출이 된다든지 신나든지 슬프든지 하여튼 이런 감정이 조금 표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약간 문맥과 어색한 말을 좀 끼워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 사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인들 잘 캐치해야 돼요. 캐치해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면 더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심층적인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이건 조금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워.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의견을 물어보는데 의견을 물어보는 게 어렵습니까, 간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의견을 그냥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은 나도 의견이 있고 상대방도 의견이 있다라는 동등하게 이 의견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순장이면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나의 의견이 맞아. 내가 아는 지식이 맞아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내가 아는 얘기를 막 하거나 상대방이 얘기하면 듣지만 굳이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진 않죠. 근데 이제 이거에 리스크가 있어요. 가끔은 내가 의견을 물어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공대 성격이 좀 강한 분들, 남성성이 아주 강한 분들, 좀 이런 때 가끔 이제 이럴 때 있어요. 팩트를 얘기해주거나 자기가 아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해주는 이제 분들이 있을 때 좀 대화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의견을 물어볼 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저도 그렇게 팩트를 얘기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SYIS라는 그 훈련에 보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팩트를 원하는지 아니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지 이성적인지 감성적인지 분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팩트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질문이 있어요. 그냥 궁금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그냥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자기 감정,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이제 남성성이 아주 강한 분들이 이제 팩트만 알려주려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좀 대화가 잘 안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그 임진각에 가서 한 맛집에 갔어요. 두부 맛집이었는데 두부를 직접 만드는 그런 맛집이었어요. 두부랑 보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블로그가 대단하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검색하니까 차돌박이 청국장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이제 먹는데 제가 차돌박이 청국장을 먹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뭘로 만들었지? 이랬거든요. 일단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차돌박이랑 두부로 만들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차돌박이랑 두부가 들어있는 건 저도 알아요. 예. 근데 이 맛이 너무 깊고 오묘하고 해서 이 주인이 그 비법을 알려주지도 않겠죠. 제가 알 수도 없고 그냥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너무 맛있다 이건 거였어요. 그 팩트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도 그런 실수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도 실수를 많이 하고 실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저희가 그렇게 대화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꼭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순장들한테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했다면 제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자기 의견을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아주 간혹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좀 대화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진행해야 될지 좀 이제 어려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번째 심층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약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까지 안 가요, 잘.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다가 스포츠 얘기, 연애 얘기,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는 얘기, 뭐 이렇게 빠지는 거죠. 다른 사람 얘기. 이렇게 빠지는데, 심층의 질문까지 가야 돼요. 연약함과 속 얘기까지도 물어봐야 되고, 감정을 물어보는 얘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과 경청을 잘하면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다른 데서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런 말을 해요. 질문과 경청을 잘하면 자주 보는 게 있는데 눈물이에요. 눈물. 네. 이런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C였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걱정 마세요. 뒷부분 좀 더 빨리 지나갈게요. 네. 두 번째 C는 뭐냐면 셀그룹 티칭이에요. 소그룹 가르침. 말씀 중심의 소그룹 가르침입니다. 그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말씀을 분별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씀을 알고 있었던 디모데의 모습을 이 바울이 알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그 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은 뭐 이렇게 막 쭉쭉 이게 나오는 말씀도 다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함과 참음과 가르침을 하라고 그래 있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영역이에요, 이게. 저희가 순모임 하면 이제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없어요. 가르쳐야 돼요. 네. 실질적 조언을 한다면 인도자형 지침서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하시기 바래요. 인도자형만 보지 마시고 다른 자료도 좀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면 요즘 자료가 많아요. 찾아봐서 좀 공부 좀 하시고 또 말로 이렇게 연습도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소그룹에서 가르치시고 모르는 질문을 물어봤을 때 순원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나요? CCC가 알려준 방법 있잖아요. 순원이 모르는 질문 물어봤을 때 어떻게 피해가죠? 마이크를 꺼놔서 네. 아시죠? 네. 사형리 할 때도 그러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혹시 이 공부를 하다가 혹시 이 사형리를 계속 읽다가 그 질문이 해결될 수도 있으니 우선 공부를 마치고 공부가 끝난 다음에도 그 질문이 있거든.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하고 지나가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얘기하는 거죠. 저희 CCC가 알려주는 비법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질문을 물어봤을 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른 어떤 기술들이나 이 점검 사항들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간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물어보세요. 그 김용태 간사님이 만들어 놓은 그 새생활 점검표, 강의 점검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점검표니까 평가하는 거니까 그것들 쭉쭉쭉 준비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새생활 시리즈 계략 같은 거는 이면우 간사님 유튜브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유튜브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저희 CCC에도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순장 집신서 2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순장의 궁극적 임무는 순원이 성령과 기도와 성경에 눈을 뜨게 하여 그것에 접붙임 받을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데 있다. 궁극적 임무는 관계가 아니에요. 궁극적 임무는 성령과 기도 그리고 성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해서 이 소그룹, 말씀 중심의 소그룹 가르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C입니다. 셀그룹 티칭이에요. 세 번째 C는 뭐냐면 conviction이에요. 신념, 철학, CC 스피릿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들은 바 그리고 2장 2절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왜 그랬어요? 2장에 보면 진리에 벗어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경고하고 진리에 바르게 서게 하려고 바울에게 들은 바대로 가르쳐 계속적으로 그 다음 때까지 전수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내게 들은 바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요. conviction, 우리의 철학이에요. 우리의 신념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바나나이자요. 제가 바나나를 키웠어요. 제 수눈이라고. 내 수눈은 바나나야. 노랗고 향긋하고 되게 맛있는 이 바나나 내 수눈이야. 근데 내 수눈인 이 노란 바나나가 자기도 수눈을 키웠어. 저도 순장님처럼 바나나를 키웠는데 순장님 제 수눈은 그렇게 잘 성숙하지 않네요. 그래서 녹색 바나나를 키웠단 말이에요. 이 녹색 바나나가 자기도 자기 수눈을 키운대요. 순장님 저처럼 긴 바나나를 못 키웠지만 조금 몽땅한 좀 짧은 이 바나나를 키웠습니다. 이 바나나가 또 자기 수능을 키웠어요. 근데 그 바나나는 역시 짧은데 노랗지도 않아요. 이 바나나를 먹어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떡더름하고 맛없고 오이처럼 사각사각하고 되게 맛없어요. 예. 이런 녹색 짧은 몽땅한 이 바나나를 키워냈어요. 이 바나나가 자기 수능을 또 키우는데 나도 좀 아삭아삭한데 나처럼 아삭아삭하고 좀 녹색인 나보다 더 뛰어나서 나보다 더 긴 아이를 좀 키워보자 해서 오이를 키워냈어요. 나보다 더 낫잖아. 좀 수분도 많고 진짜 길고 그래서 오이가 나타났어. 오이가 자기가 또 순을 키워내는데 호박을 키워냈어. 녹색이고 긴 호박을. 호박이 또 다른 자기 수능을 키웠는데 호박을 키워내면 되잖아. 나보다 좀 색깔이 다르면 어때? 다양하면 좋잖아. 키웠는데 이런 주황색 호박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나나에서 지금 이런 호박이 돼버린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이 만들어진 거야. 내게 들은 바가 전수가 된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전수가 돼버린 것이죠. 우리의 그 DNA가 있어요. 우리 DNA가 뭐예요? DNA가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을 수 있는데요. 전도와 성경,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만나는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순론노트에 우리의 철학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거 중요해요. 이 순모임이 우리의 철학 신념을 전달해주는 그런 통로예요. 김중훈 목사님이
4대 절대를 얘기했어요. 기프트콘이 다 떨어져서 못 드리겠는데 4대 절대가 뭔지 줄 아세요? 절대 신앙, 절대 헌신, 절대 훈련, 절대 행동. 이 첫 번째가 절대 신앙인데 절대적으로 신앙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절대 신앙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절대 신앙은 뭐냐면요. 많은 교단들이 논쟁이 되는 그런 신학적인 다양한 그런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모든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 신앙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게 뭐냐면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절대 신앙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순모임 속에서 우리의 신념,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철학을 전수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교재를 써야죠, 당연히. 저도 이제 방학 때 가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영적인 그 책을 읽기는 한데, 그건 잠시. 계속 그것만 쓰면 어때? 호박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호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호박이 아니잖아. 그 호박을 만들지 말아요. 윈빌 샌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구해야 돼요. 넌 바나나가 돼야 돼라고 요구를 해야죠. 호박이 돼가고 있는데 그래 호박처럼 살아. 그건 교회 가서 할 수 있어요. 교회 가세요. 윈빌드 샌드 가족 순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단지 그냥 교제 중심이 아니라 가족 순에서도 윈빌드 샌드를 해야 되고 우리의 순모임 가운데 이 방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우리의 철학을 전수하는 데 둬야 돼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러면 이걸 안 합니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영역. Connection, Self Teaching, 그 다음에 Conviction. 관계 가르침, 말씀 주신 가르침, 철학. 이거 안 하냐고. 하죠. 합니다. 근데 건강한 순모임이란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만약 이렇다 우리의 순모임. 가르침과 철학은 있는데 관계가 좀 적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지적인 모임만 되겠죠. 네. 관계가 없다면 윤활유가 없는 그런 톱니바퀴 같이 퍽퍽거리고 삐걱삐걱거리겠죠. 그리고 말씀을 배웠는데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웠는데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죠. 만약 이런 순모임이라면 어떨까요? 관계와 가르침이 있는 철학이 없어 우리처럼. 그러면 우리가 아닌 거죠. 교회와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도 관계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 가르침이 없어. 말씀 중심의 가르침이 없어. 관계의 철학이 이건 불가능해요. 왜? 우리의 철학은 어디에 근거를 뒀냐면 말씀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의 근거는 어디에 두었냐면 말씀의 근거를 둬야 돼요. 네. 세상적인 것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이 건강한 순모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게 사실 진짜 많아요. 우리 순모임 중에. 관계? 많고 철학과 가르침 많이 없죠. 철학과 가르침은 다른 데서 가르쳐주세요. 순장 훈련, 뭐 다른 어떤 큰 수련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해는 돼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순론 노트에 보면 순 모임이 순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게 돼 있어요. 순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되면 관계로만 이루어진 순이 돼요. 그래서 이 관계 중심에 있는 사람이 떠나버리면 순은 금방 Y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매력이나 메리트에 의존되면 그 사람이 떠나게 되면 금방 희지부지하게 돼요. 말씀과 철학에 뿌리를 두는 그런 순모임이 돼야 돼요. 자, 이런 거는 3개 다 부족해. 아니면 3개 다 넓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첫 시작은 미약할 수 있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점점점 이 세 영역을 확장식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의 C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2개의 C는 뭐냐면 첫 번째는 커미트먼트예요. 사랑과 헌신. 이 3개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이 없이는 세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헌신하고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순원에게. 사랑과 헌신이 없이는 우리 철학을 전수해 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진짜는 헌신이 없이는. 사랑과 헌신이 아주 핵심입니다. 커미트먼트. 이 사진은 지난주에 천안 가서 한 순을 만나려고 찍은 사진이에요. 저랑 대표랑 부대표랑 순장님이랑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천안이 걸리는데 저희 집에서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저가 9시 반에 출발했어요. 집에 오니까 6시 반이었어요. 저희 부대표 순장님의 순원이 될 분이에요. 곧 이제. 네. 이미 됐나 모르겠네. 될 분인데, 저희 부대표가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빠요.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만 시간이 있는데, 주말에도 이제 사실 교회 사역이나 여러 바쁘죠. 순모임도 있고. 근데 이 자매는 주말에만 아르바이트예요. 그래서 평일날 시간이 돼요.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희 부대표 수장님이 월차를 냈어요. 월차를 내고, 천안을 갔어요. 할 일도 많았어요, 사실. 할 일이 참 많았는데, 할 일을 다 제껴두고, 같이 만나러 갔어요. 순원이 감동받죠, 당연히. 네. 좋은 얘기 많이 나눴어요. 밥도 먹고, 커피 와서 이야기도 하고, 순원이 뭐 이렇게 선물도 주더라고요. 파리바게뜨에 산 롤케이크도 막 한 사람씩 다 사주고 그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세상의 시리즈 다 안 끝냈는데, 제가 질문을 해서 세상의 시리즈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바로, 당연히, 네, 끝내고 싶어요. 이랬더라고요. 이게 순장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은 저희 아내의 뒷모습입니다. 아내가 이제 경기대랑 추계대 이제 담당해가지고 순모임 시작해서 4개 순모임이 있는데 어느 날 순장님이죠. 우리 아내의 순원인 순장님이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제 바빠가지고 뭐 김치가 없었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밤에 애들을 다 자고 있는데 밑반찬을 만들고 장조림을 만들더라고요. 막 만들었어. 엄청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 다음날도 밑반찬이랑 장조림, 김치찌개, 김치, 쌀, 귤 엄청 준비했어요. 그래서 막 준비해가지고 갖다 줘야 되겠다. 차에다 싣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렸어요. 영하 12도, 3도, 하나도 막 이랬어요. 그때 추운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 배터리 다 나가가지고 집에 다시 왔어요. 주차장에서 집에 와가지고, 안 되겠다. 너무 춥다. 못 가겠다. 문자를 보내놨어요. 이제 순장님한테.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김치찌개 금방 끓여놨는데, 이게 이제 못 갖다 주는 게. 가볼까? 저 백팩 하나 메고, 아내가 백팩 메고, 거기에 다 한가득 채워서 쌀, 김치, 뭐 귤 다 채워가지고 걸어서 갔어요. 왜 걸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버스 타고 왔으면 되는데 그 추운데 걸어갔어요. 30분 걸려가지고 가가지고 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관계의 깊이가 생겨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생기고 우리의 철학을 전할 수 있어요. 커미트먼트는 필수예요. 순의 혈액은 신앙과 사랑이라고 김중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순의 혈액. 우리 몸속에 흐르는 혈액. 잠깐만 이게 혈액이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는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가져가고 우리 혈액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순의 혈액이 사랑이에요. 사랑. 커미트먼트예요. 네, 헌신이에요. 순은 지극히 인간적 체온을 느끼는 장소라고 김중호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성경 공부, 철학을 잡아주는 가장 중심점의 그 C는 뭐냐면 커미트먼트예요. 사랑과 헌신. 사랑의 표현은 관심이기도 하고 기도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함께하는 것일 수도 하고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헌신,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C예요. 마지막 C는 뭐냐면 confidence in God, confidence. 신뢰죠. 믿는 거죠. 이게 가장 근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사랑과 헌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도 믿어야죠. 한 영혼이 변화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관계를 갖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우리가 이 피동적인 자세로 순모임에 참여하는 순원을 사랑할 수 없죠. 믿음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회의감만 들죠. 믿음, 하나님 신뢰하는 거.
말씀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순하게 요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 없이는 가르칠 수 없어요. 철학도 마찬가지죠. 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 결국은 믿음입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순모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할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요거 그림을 한번 더 볼까요? 이 세 개의 영역이 있는데 커넥션, 세그로, 티칭, 컨빅션이 있는데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이 커넥션 관계에서는 코치적인 역할을 질문하고 들어주고 이 코치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모델도 조금 필요하죠. 모델이 돼야 되죠. 관계에서. 근데 가르치는 셀그룹 티칭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이 필요해요. 코치의 역할도 필요하긴 해요. 질문할 때 좀 이끌어줘야 되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필요하고 철학은요. 모델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물론 가르칠 수도 있죠. 선생의 역할을 할 필요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모델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세 역할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면요. 어딘 가장 커야 되냐면 모델이 되어주는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코치, 그 다음에 선생님.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선생님 역할이 가장 크신 분들이 있어. 선생님, 코치, 모델이 가장 작아. 좀 이제 좀 힘들죠. 이러면 모델이 되는 역할이 가장 커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못할까요? 좀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못하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여전히 만날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순모임 할 수 있습니다.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타격을 받은 사역의 형태는 순모임일까요? 아니면 큰 행사, 큰 모임일까요? 큰 모임이에요. 순모임이 아니에요. 순모임은 아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칠 수 있고 순모임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 순모임을 통해서 CC 스피릿을 전달할 수 있고 모든 게 가능한 게 순모임이에요. 순모임을 통해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저희의 사역 형태 이미 좀 고차가 되는 그런 형태를 좀 이해는 합니다. 순장님들이 이제 보고하고 힘들어하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전도하자. 전도 모임 하자 해서 순에서 전도 안 하고 전도 모임을 만들고 교육하는 게 이제 힘드니까 우리 다 같이 교육하자.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모습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원색적인 순모임이 되려면 그 순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순이 정말 그렇게 살아 있었으면 코로나도 별로 사실은 영향 받을 게 없어요. 5명 이하로는 다 웬만하면 할 수 있으니까요. 좀 영향이 덜 받는 거죠. 순모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때 저희가 순모임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되냐? 윈 빌드 샌드를 해야 돼요. 세종환 씨 일과관이 끝나면 바로 전도하러 데리고 나가 순원을. 그 다음에 크루닷컴 1의 일과가 끝나면 태신자를 정하게 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순모임에서. 빌드하는 거죠. 교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샌드하는 거죠. 사람을 보내는 거죠. 네. 김중구 목사님의 순원로 때 순의 목적은 전도육성 파송이라고 그랬고 순은 인간 교육 장소로서 신앙의 교육의 장소로서 전도의 장소로서 지도자 육성의 장소로서 가장 좋은 도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은 순장입니다. 순은 예수님을 품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이 심겨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순장도 순원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자라고 있는 과정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남을 가르치고 돌보게 하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학생일 때요. 생각해보면 저는 좋은 순원이 아니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CC 활동했는데 제 첫 순장이 누구였냐면 저희 학과의 같은 동기였어요. 세상의 시리즈를 하는데 제가 하다가 중간에 이랬어요. 야, 이름이 이제 성학이었어요. 야, 성학아. 야, 간사님 정도가 나를 순모임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랬어요.
진짜 미성숙했죠. 엄청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근데 정말 성숙했어요. 제 친구가 바로 간사님 저를 순모임 시켜줘 해줬거든요. 그랬었는데 반년 이후에 제가 순장이 됐어요. 그리고 3명 순호를 받았어요. 웅이, 덕호, 영준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만난 지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열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혜롭거나 성숙한 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 따라온 순원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순원도 있었어요. 1년 동안 이 3명을 순원으로 키우고 저는 동아시아로 자비랑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비랑 2년 마치고 와서 4학년 2학기가 돼서 그리고 또 이제 간사훈련 받고 이제 자비랑으로 떠나게 됐는데 어떤 순원은 잘 성장했고 어떤 순원은 좀 연락도 안 되고 그랬어요. 이제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잘 발달되지도 않았고 동아시아는 또 이제 부안적 나라이기 때문에 연락하기가 힘들었어요. 나중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2개월 전에 작년 12월에 제가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버지한테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청첩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가 왔어요. 긴 장문의 편지가. 그리고 전화 너머로 그 편지를 읽어줬어요. 제 순원이 쓴 글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편지를 썼어요. 제가 아직도 동아시아에 있는 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닿았어요. 연락이 닿고 전화했을 때 좀 어색했는데 금방 좀 편해지고 축하해주고 1월 9일날 결혼하고 제가 축의금도 보내줘서 코로나에서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 계속 저에게 거의 매일 아침에 카톡이 와요. 묵상 나눔 카톡인데요. 저희 풍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르쳐줬던 그대로 관찰, 해석, 적용을 써서 매일 아침 아주 매일은 아니야. 어떨 때 빠뜨리기도 한데 거의 매일 아침 저에게 보내줬어요. 이 순원이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순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15년 만에 연락된 순원인데 하나님이 이 순원을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순장이 되시는 여러분 축복하고요. 진짜 우리의 순장은 주님이심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나의 연약함에 초점 맞추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것이다. 처음 시작하려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고요. 낯선 겁니다. 하다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순장 대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비 순장님들 순장으로 서시는 그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 5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요거 그리고 순장의 역할 이상입니다.